종말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 종말은 양단의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종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종말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도 임하면은 안 되는 날, 이것을 종말의 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은 종말의 날, 그러면은 속히 도래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 종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종말을 대피할 것을 준비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유형 속에서 자신들의 해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현실, 분명히 말씀으로도 줬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조명해주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종말은 죄악을 향한 심판이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날입니다. 반면에 악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종말은,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했죠, 그죠?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창조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날은 악을 향한 심판인 측면에서는 진노의 잔이고, 또한 악을 제거한 측면에서는 종말이 하나님의 창조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놓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 목적과 달리 상황이 또 다른 상황 속에 전개되는 대접장. 그래서 이 종말에 있는 이 3대 7중 대장 속에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의미가, 대접장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계수적 측면에서의 회개와 죄사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접재앙은 악을 향한 용서가 없는 공의에 따른 심판이기 때문에 진노의 잔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이 각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면, 지금 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인의 재앙, 3대 7중 대재앙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3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왜 7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3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세 가지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7이라는 언약수를 가지고 전부 다 있습니다. 인의 재앙도 언약의 수, 나팔 재앙도 언약의 수, 대접 재앙도 언약의 수. 그러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측면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회초리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환경 요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측면에서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 속에서는 그 강력함이 점점 정청법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완악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인의 재앙 쪽에 부름을 받을 자가 있고, 인의 재앙 속에서 부름을 받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향해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초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회초리가 틀려요. 그래서 나팔 재앙은 다섯째부터 화라고 말해요.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이고,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는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대접장이 형성되는데, 이 대접장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대접장은 하나님께서 3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7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일하심이, 그것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성취,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대접장입니다. 그래서 인해장과 나팔장과 대접장은 그 출발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말씀으로서는 그 언약의 성취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서 종말의 대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접장이 순간적으로 옵니다. 특히 인해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주고 있는데 왜 인해장이 길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인해장은 각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놓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장이 이제 딱 오게 되면은 나팔장은 이제 각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이제 구원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백성은 어디 있는가? 그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 그 시대에 있는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에서 부르기 위해서 나팔장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통해서 마지막 계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접장은 말 그대로 용서가 없고 피할 길이 없는, 대접이라는 자체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갖다 붙는 것이죠. 이 대접장은 내용이 다릅니다. 대접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장은 제가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대접장은 천년 왕국과 함께 이 내용들이 묻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대접장 속에서 왜 천년 왕국이 함께 묻어가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접장은 분명히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대접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천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고통이 천년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재앙이 여러분들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함께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바로 대접재앙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 같게 하고 천년을 하루 같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종말에 임할 진노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대접장이지만 천년의 고통과 그 공포, 그 괴로움이 함께합니다. 이런 대접장에 임할 자들이 마실 잔이 바로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잔. 그러면 이 진노잔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진노의 잔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노의 잔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경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맥이 강조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히브리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글을 쓸 때 저는 반드시 그 문단과 문맥 속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을 분명히 딱 들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들요? 대접장을 보는데 어디에 갖다 pos습니까? 땅이라는 것이죠, 땅.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안에서 본론 속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그 땅이라고 말하면서 또 2절에서 땅이 강조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면은 바다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면 땅과 바다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땅과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바로 진노의 잔을 마실 대상자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 통해서 우리는 대접장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 첫 번째,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은 자가 최후에 마실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닙니다. 무슨 잔일까요? 지옥의 고통이 함께하는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됩니다. 마귀에 속한 짐승의 세력, 그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 행위대로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공의롭다는 것은 그 행위대로 잔이 부어지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그런 잔이, 진노의 잔이 첫 번째 대접이 어디에 부어지나요? 땅에 쏟아집니다. 왜 재앙이 땅에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땅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진노의 잔이 모든 피조세계에 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피조세계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과 함께 모든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금 권세자가 누굽니까? 짐승들이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종교의 구조적 측면을 전부 다 손아귀 다 쥐었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빌론이 땅에 세워졌잖아요.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면서 이 마귀의 권세자들은 뿐만 아니라 마귀와 함께 결탁되어서 짐승과 함께 결탁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으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겼던 모든 자들은 이 재앙 속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짐. 그래서 땅에 쏟아짐은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이 재앙은 어떤 곳에서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 지구의 땅일 수도 있고 저 우주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텐트 치고 살아도 거기까지 다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이 재앙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고통을 일으킵니다. 이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악하고 고통스러운 이 독종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천년의 지옥의 고통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더 강력한 천년의 고통이 또 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재앙이 이어가면서 두 번째 재앙은 그 속에 겹쳐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종 재앙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가운데에 둘째 대접이 어디에 부어지나요? 바다 가운데 부어집니다. 이번에는 바다 가운데 부어진 것이 나팔장처럼 3분의 1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가 피바다로 변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불을 누리면서 자신들이 중요 요점을 잡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거든요. 바다는 음부의 세력이기도 했고, 바다는 그곳을 통해서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축적하면서 무역로로 사용했고,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또한 바다에 무수한 그러한 고기들을 잡으면서 불을 축적했습니다. 그곳을 전부 다 타파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불을 누렸던 중심, 무역로에 있던 바다, 무수한 자원을 통해서 불을 축적했던 바다, 그 모든 근원의 끝을 아는 것이 바로 피바다입니다.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진노잔이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15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으로 대변이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노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감정 또는 하나의 성질 이런 부분들로 좀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잔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그 공의로심 가운데 종말이 가지는 진정한 참된 의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은 자, 최후의 마실 자는 영광의 잔이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이 함께하는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발동된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4절부터 5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전부 다 물이 나타나죠. 4절 물, 5절 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합당하도다. 그죠?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아 부와 명예를 누리며 마셨던 잔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마신 잔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의 잔이 그 잔을 대신하게 될 것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대접장이 물에 쏟아진다는 것은 죄 없는 상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접장이 물과 생명에게 직결되는 속에 부어진다는 것은 이 대접장이 죄에 대한 값으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죄의 값에 대한 공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의하면 마귀의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신원의 음성을 들어주니 또 하나는 이 공의성이 의로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원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순교자들의 그 원수를 갚아주는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편견입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되 반드시 공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의 근원에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마귀의 세력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의 신원의 음성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답이 그들의 입장만 들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의성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에 부어진다, 강에 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이 편견이 아니라 이 집행이 공의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입장을 들어줄게. 그러면서 공의성이 없이 그냥 대갚음으로만 됐다면 이 심판은 어렵지 못합니다. 공의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피의 신원에 대한 대갚음을 준 측면에서는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이 반드시 공의성과 함께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어려움과 공의성이 함께 성립이 됐다는 것이 무엇으로 쏟아지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생명에 대한 물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피에 대한 값이거든요. 피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서 그 속전을 하나님께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속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공의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 가운데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 부분들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의로움과 함께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세력은 정치, 경제, 군사,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자신의 세력 아래 규합을 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하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666의 그런 마귀의 징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매매도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마귀의 징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매매를 허락했습니다. 그 매매를 허락한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나요? 경제와 생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죠? 이런 마귀의 세력들을 대접장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근원을 쳤다. 아닙니다. 이미 이들이 666을 통해서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생명과 그리고 또한 모든 경제적 부분에서 위협을 가했고 직접적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집장이 세 번째 재앙이 강과 물에 건너에 내려지는 것은요, 바로 공의에 대한 부분들, 그들의 생명에 대한 속전을 받아가는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대접장은 숨긴 자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 자들에게 원수를 친히 갚아주는 모습이 바로 강과 바 그리고 물의 근원에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재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 바로 강과 물의 근원 속에 부어진 것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무엇을 마시게 하는 것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래서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피를 마실 것이다. 피를 마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떻다? 합당하다는 것.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것은 심판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아멘. 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는데 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피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들의 생명을 거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합당하다는 거죠. 의로울 뿐만 아니라 공의롭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겼을 뿐만 아니라 공의성이 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마셨던 잔, 이사야 29장 9절의 말씀처럼 영혼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독주의 잔입니다. 이들이 마셨던 그 잔은 바로 성도들의 그리고 선자들의 피였습니다. 직접 헛벌기처럼 피를 빨아먹으신 것이 아니라 666을 통해서 그들을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으로써 그들을 임하게 하시니 피를 마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강의 근원에 피를 쏟아내는 겁니다. 피를 마시리라. 바로 공에 대한 값이고, 그리고 또한 의로움에 대한 값이라는 것을 이 진노의 잔이 세 번째 대접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잔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마시는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의 잔인 공의와 그 원수를 갚아주는 측면에서 의로우심이 대접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장은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잔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노의 잔에 대해서 종합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진노의 잔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공의에 대해서 말했죠.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했죠. 자, 세 번째는 이 진노의 잔이 전능성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은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또한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세 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7절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멸함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대접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재앙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악한 것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판을 치고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할 것이다. 우리 여기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정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줬습니다. 입이 나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될 때에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대접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다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복받쳐서 분노가 표현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진노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감정에 복받쳐서 성질 부리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완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잔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악을 심판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가 무엇일까요? 전능자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를 통해서는. 자,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성경이 함께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실까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 제가 앞에 서두에 대해서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억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진노의 잔. 자, 첫 번째, 왜 전능자를 계시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세계 가운데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형벌 속에서 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를 상대하여서 이기지도 못하는 세력이 내가 열받아서 진노의 잔을 부으리라,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에베소서 2장 1을 또 이렇게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은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것은 피조 세계 속에서 그를 이길 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진노잔이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특출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공중의 권세자라는 것은 대적할 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잔이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성을. 이제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에베소서 2장 2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그래서 진노의 자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바로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그 속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자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공의로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행위대로 값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이 공의는 인과 응보가 다른 것입니다. 인과 응보는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 속에서 주고받는 내용들이거든요. 공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진노자라는 것은 공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성과 결여가 됩니다. 반드시 공의성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나니까, 그때가 언제니까, 그러면서 대접장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편견이고 편가름이에요. 공의성이 반드시 성립돼요. 공의성.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물과 강이라는 근원에 쏟아진, 피를 마셨으니 피를 반드시 마셔야 된다. 이 공의성이죠. 아시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또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세 번째, 원수를 대신 갚아주니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대접장은 세 가지 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진노의 잔은, 자, 첫 번째는 어떤 성격, 어떤 내용을 계시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다? 공의성을 계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다? 의로우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이 대접장이 의로우신가를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이 의로우심 속에는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의성은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성은 원수를 갚아주면 개입이 된 겁니다. 그럼 공의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공의성은 행위에 대한 값이 성립이에요. 그러면 의로움은 뭔가 하면은, 의로움은 뭔가 하면은 개입은 아니지만은 대신 갚아줌이에요.
근데 대신 갚아주는데 편견이 아니고 공의의 입각이기 때문에 의로움이에요. 원수를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의로움인데 이 원수는 어떻게 승리됐습니까? 순교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유를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죽음이에요. 의로움의 죽음이죠. 잘못해서 죽으면 죄의 값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으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죽임에 대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그 죄값을 똑같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동해보복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기억나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동해보복법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동해보복법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해를 받은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을 한 대 때렸는데 충격이 35km, 좌편으로 17도, 우편으로 13도 기울어서 때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차가 생기면은 이거는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이거는 다시 반복되는 하나의 원수가 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번지기 때문에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은 같은 행위로서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정해서, 그죠? 우리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라고 가르쳤어요. 법을 정해서 그 형량 속에서 동해보복법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에 대해서 다스림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완전하신 분 속에서는 동해보복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입각해서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원수를 갚아주니 그 원수를 갚아준 것도 어떻습니까?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의로움이 안 되고 편견이 됐다면 동해보복법 측면에서 한쪽에 기울어졌다면 이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불거진 또 다른 하나의 분노는 원수를 갚다가 죄를 범하는 자리에 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그 원수를 못 갚아줘요, 여러분들. 그러니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정확하게 대신 갚아준 것이니 의로움입니다. 그러니 그 대집장이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원수를 갚다가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대신 원수를 갚아주니 대집장은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어떻다? 참되고 그렇죠. 의로우시도다. 아멘. 자, 7절을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7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일컫는 대집장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향하는 곳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세워진 성도는 이 재앙을 면하는 은혜 가운데에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전가하는 정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세속과 결탁한 권세 그리고 물질은요 마귀의 세력과 결탁한 결과물입니다. 이거 뭐 앞도 뒤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대집장으로 갑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계시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준 것은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멋진 거 한번 알아볼래? 너희들이 비밀스러운 거 한번 알아가지고 너희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 너에게 특별한 것만 가르쳐줄게? 아닙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반드시 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줄 때에 요한이 두루마리 말씀 먹었지 않습니까? 입에서는 달았는데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속에 들어가니 어떻더라? 써더라. 써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깨달은 그 말씀을 세상에 의해서 전가하는, 토해내는 그런 정인이 되라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아는 자는 반드시 전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심교회가 주님의 주신 사명 사역을 바티스를 통해서 죽도록 감당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냥 갖다 부어주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티스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데 우리가 수업료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죠? 와라. 배워서 가라. 우리 교인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 그래서 점심까지 우리 다 무료로 다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마귀와 결탁하여서 팔아먹는데 내가 지금 영혼을 팔아먹었는지 팔아먹지 않은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는 영적 마비 상태, 허감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비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대접장은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 이러면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먹고 있는 것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만약에 그 증거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값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함께하는 진노의 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값이 있습니다. 대접장은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대접장이 천년 왕국과 함께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천년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 천년이 아니죠. 그 속에서 천년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대접장 속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천년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완전한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천년이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천년이죠. 대접장은 이와 같이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구원의 백성은 보호처가 되기도 하는 이곳에서 천년의 고통이 함께하는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마귀의 잔을 마신 자들은 천년의 고통이라는 지옥의 선잔을 그 과정 통해서 마시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 부와 명예를 누린 자들이 마시는 최후의 잔인 대접장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과 의로심을 또한 계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성 속에는 공의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 대접장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면 됩니다. 종말의 진노의 잔인 대접장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런 효력을 하나님께서는 왜 바라는지 다만 하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팔로서 그 정인의 자리에 선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그 사명 속에 우리는 함께 되고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죽도록 충성된 자리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수고와 그리고 땀 흘림과 눈물을 내가 친히 닦아주리라.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가 상감한 반 속에 잘 각인하고 새기면서 종말을 향해서 책임 있는 자, 종말을 향해서 주님의 사명에 굳건하게 세워진 바른 신앙관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우리의 신앙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상감한 속에 잘 각인하고 또 새기고 또 각인하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라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먹기는 달되 내 속에서는 서더라 말씀의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대집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 가지의 중요한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대집장에 부어지는 그 진노의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전개되어질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 속에서 이루어지니 그것은 전능성이요 그리고 또한 공의성이요 하나님께서 난 의로운 자의 핏값을 갚아주니 의로우심이라 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대집장의 진노하심의 그 잔이 오늘도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증거해내는 정의의 길들을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정인으로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 사명사역 속에 우리가 힘있게 모든 것들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한 우리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 주신 사명과 사역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바티스 문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운 출판 사역 그리고 또한 바티스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모든 사명 사역 은혜롭게 잘 모든 것이 주의 뜻을 부여잡고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문서 선교 사역 속에서 소망의 한 걸음 1편 2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도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모든 여정의 걸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은 강건함이요 달려갈 여정의 삶들 속에 모든 것은 강성함이 풍성함으로 일어나서 주의 뜻을 앞장서 행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